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중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혜롭고 따뜻한 지킬 박사가 연구를 위해서 스스로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난 이후 따뜻한 지킬 박사의 모습이 포악한 하이드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포악한 하이드가 시간이 흐를수록 악행을 저지르는데 상상을 초월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지킬 박사는 하이드를 숨기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하이드가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신임을 알게 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지은이는 이 소설을 통하여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하고 있죠. 사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내면에 또 다른 자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내면을 연단시켜서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을 만들고자 노력하시죠. 사실 공자나 석가는 인간을 무한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덕의 경지에,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스스로 훈련할 수 없으며 스스로 구원도 이룰 수 없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잠언 말씀도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공 과목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재련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연단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의 내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죠. 어디에서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라반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 넘게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단받아 가난한 영혼이 되었죠.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반을 교관 삼으시고 야곱을 훈련시키시는데 야곱은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신앙을 통하여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관심 갖고 훈련시키는 부분이 어디예요? 팔 근육인가요? 다리 근육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바로 가난이죠. 하나님은 훈련자에게 물질적으로 가난을 주시면서 가난에도 자족을 할 수 있고 화목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십니다. 왜 가난을 통해 훈련시키시나요? 가난은요, 각 사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난은 비참하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세상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가난을 통하여서요. 가난하지만 자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영혼, 서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외부적인 요건을 잘 견뎌내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데 주님의 그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바라시고 자족의 관점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시고 또한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과 풍성함을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예비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겸손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아멘.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종 되고 싶겠어요?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상전되고 참 불쾌한 일이죠. 그렇다면 종이 되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참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선을 넘지 않는 상황일 텐데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참아야 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주인의 아들을 보는 것이 힘든 부분이라고 그것을 한 가지 예로 들면서 종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자신의 위치, 자리를 기억하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다스리며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데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분깃과 유업이 주어지는 복까지 약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관계 안에서 종과 같이 슬기로움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매 순간 감정적으로 상황을 대처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일까요? 왜 물질의 문제와 인간관계 안에서 종의 모습을 가지라 하시면서 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펴기 위해서입니다. 20절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훈련시키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펴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사고, 올바른 감정, 올바른 자아의식을 갖기 위해 마음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통하여서요? 물질의 문제와 인간관계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굽은 마음을 펴면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실 거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훈련을 받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굽은 마음이 펴지고 겉과 속이 일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소망해요. 우리의 굽은 마음이 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질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펴시는 주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주의 뜻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사 언제나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